56절까지 말씀인데요. 오늘 이제 나오는 이 첫 번째 장면은 8장 40절 내용을 보면은 여기 여자가 두 명이 나와요. 먼저 40절에서 42절까지만 저와 여러분이 한번 같이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40절부터 42절까지 시작. 예수께서 돌아오시자 그때 야이로라는 회당장이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엎드리며 자기 집에 와달라고 간절히 애원했습니다. 괜찮은 자기 외동딸이 죽어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그리로 내려가시는데 많은 사람들이 밀어댔습니다. 오늘 장면은 이런 장면이에요. 예수님이 너무 이제 유명해지셨어요. 병을 많이 고치시고 기적을 일으키시니까 사람들이 다 예수님한테 찾아오는 거예요. 마치 그런 걸 수 있죠. 목사님이 막 여기서 많이 살렸어. 그러면 제가 이제 예배 끝나고 내려가려면 내려갈 수 있겠습니까? 다 목사님 저도 한번 안수를 이렇게 막 밀어치고 막 내가 목사님 앞에 설 거야 막. 제가 제 비유를 예수님이 넣으니까 여러분 약간 이상하시죠? 이렇게 목사님이 약간 이단이 되지 않을까? 근데 그런 게 아니라 그런 상황이에요. 예수님이 너무 인기가 많은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한테 누군가 다 예수님한테 얘기하고 싶고 예수님한테 자기 병에 대해서 자기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고 뭔가 기적이 일어나길 바라는 마음으로 사람들이 줄을 서는 거예요. 그때 회당장이라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느 곳에 가든지 시나고그를 세우죠. 회당을 세운단 말이에요. 근데 그 회당의 장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커뮤니티의 리더고 굉장히 영향력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막 너무 다급하게 와가지고 예수님한테 제 딸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12살 된 딸이 있는데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 딸을 좀 살려주십시오라고 말하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야이로라는 이 회당장의 마음이 얼마나 급했으면 최고 상류층인 그가 거지처럼 예수님 앞에 막 엎드려서 이 애원하고 있겠어요. 지금 마음이 너무너무 급한 거예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 한 여인이 갑자기 끼어드는 거예요. 전문 용어로 겐세이라고 해요. 끼어드는 거예요. 정말 지금 난 너무 힘들고 바빠 죽겠는데 끼어드는 거예요. 4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분의 옷자락에 손을 댔습니다. 그러자 즉시 출혈이 멈췄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 43절에 나오는 혈류병, 12년 동안 혈류병이라는 거는 이 만성 출혈증이에요. 계속 여자가 이게 피가 하혈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부정한 병이고 그 당시에 이렇게 하혈하는 거는 격리가 됐거든요. 이렇게 굉장히 외딴 곳에 가서 이렇게 수용이 됐단 말이에요. 사람들과 접촉을 못하게. 성경은 그 당시에 그냥 그걸 부정하게 얘기하고 그 여인이든 뭐 누구든 그런 병, 몇 가지 정리된 병, 그런 병에 걸린 사람들은 그 사람이 만진 것까지 다 깨부셔야 되고 다 버려야 되고 모든 게 다 그 사람이 만지는 건 다 부정해지는 거예요. 그 여인의 옷에 손만 놔도 그 만진 사람도 부정해지는 거예요. 다 부정하다 말하는 그런 굉장히 불행한 삶을 살았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을 만지는 사건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자에게 12년 동안 따라다녔던 것은 그 썩은 피 냄새 그리고 더러운 여인이라는 저주만 이 여인을 따라다녔어요. 혐오의 대상이잖아요. 그런 수치심이 있었어요. 아무도 다가오지 않는 외로움이 있었어요. 제가 그 외국 고등학교 출신이거든요. 나름. 네, 외국에서 대학을 저는 딱 갔는데 제 친구 같이 있던 저희 남녀공학이었어요. 너무 좋은. 네, 근데 남녀공학 그 친구가 여자 친구예요. 근데 그 친구가 그 편지를 저한테 보내왔어요. 둘이 사귀는 사이는 아니었어요. 저는 그런 거 깔끔해요. 근데 연락 왔는데 그거 아직도 제가 그 편지의 한 문구를 잊지 못해요. 뭐라 하냐면 남들은 다 앞으로 가는데 나만 뒤에 쳐져 있는 느낌. 뭐 이런 그 말. 그런 거예요. 이 여인의 마음이 남들은 다 잘 사는 것 같고 남들은 다 이렇게 결혼해가지고 아이도 잘 낳고 오손도손 사는 것 같은데 나는 이렇게 이런 병에 걸려가지고 사랑도 못하고 나는 이렇게 남들이 나를 쳐다보지도 않고 만지지도 않고 그렇게 나를 다 멀리하려고 하고 나 같은 저주받은 사람이 또 어디 있을까? 이런 삶을 살았던 여인이 바로 그 여인이라는 거예요. 나고자라는 패배감과 거절감. 이 여인이 삶의 굴레를 벗어버리려고 노력을 했어요. 모든 시도를 다 했어요. 오늘 이 뒤에 본문을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이 여인이 4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중에는 12년 동안 혈류병을 앓아온 여인이 있었는데 의사들에게 재산을 모두 썼지만 어느 누구도 그 여인의 병을
영의들을 다 찾아가 봤지만 제사를 다 썼지만 아무도 고치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 방법이 좋대더라, 저 방법이 좋대더라, 이렇게 하면 낫는다더라 다 했는데 민간요법 뭐 안 해본 방법이 없고 안 써본 약이 없는데 듣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의 동정, 나 좀 불쌍히 여겨주라고 그런 거 붙잡아 보려고 그래도 그렇게 벌써 12년 동안이나 저주받고 사는 거예요. 아무도 자기를 돌봐주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때 이 여인이 내가 했던 모든 걸 다 했는데 아무것도 안 됐을 마지막 그 순간에 여인이 했던 행위가 바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는 거였어요. 자기가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어떻게든 내가 이거 잡으면 내가 산다고 했던 그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이제 내가 나는 실패했어라는 인정하고 이제 나를 고칠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구나라고 예수님을 잡았다는 거예요. 나를 더럽다고 말하는 그 사람들의 음성을 끊어버리고 너는 더럽지 않다라고 말해줄 수 있고 너는 나을 수 있다라고 말해줄 수 있는 그 예수님을, 그 음성을 이 여자가 붙잡았다는 거예요. 그 결과 12년 동안 자기 인생을 더럽게 끌고 다녔던 그 혈루병이, 근원이 끊어지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게 바로 오늘의 사건이에요. 여러분, 예수님만 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만 나의 수치심, 나의 외로움, 나의 거절감, 그리고 위협, 상처, 그 모든 기억들로부터 나를 자유롭게 하시고 나를 새롭게 만드실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직 예수라는 믿음이 있어야지만 이 여인처럼 나음을 얻을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내가 예수를 믿어도요, 오직 예수가 아니면 그러면 3년 동안 예수님이랑 같이 먹고 다니고 같이 자고 3년 동안 예수님이랑 같이 이렇게 살아도 결국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 대신하게 되는 그런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에게는 예수님이랑 보낸 시간이 그렇게 오래지 않아요. 하지만 하나 깨달은 건 뭐냐면 이거는 다른 데 가봤는데 다 안 되는데 예수님은 되는구나. 이 믿음 하나로 예수님의 옷을 붙잡았을 때 그때 그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예수님 그냥 믿는 게 아니라 오직 예수의 믿음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아니면 결국은 예수님 안 믿는 거예요. 김중건 목사님이 백문일답이라는 그 유명한 설교가 있어요. 무슨 질문을 해도 답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인생이 되라는 거예요. 제가 질문할 때 여러분 따라할 때 따라하면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이 질문에 여러분의 신앙 고백을 담아서 답은 무조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제가 질문합니다. 여러분 생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여러분 삶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면 죄사함을 받을 수 있습니까? 영원한 생명을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절망에서 소망이 생길 수 있습니까? 병든 사람에게 전해줄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행복한 가정이 되는 비결은 어디 있습니까? 좋은 정치를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부자들이 들어야 될 메시지는 어디 있습니까? 역사의 주권자는 누구입니까? 어디에 생명이 있습니까? 어디에 길이 있습니까? 어디에 진리가 있습니까? 이 다 답은 예수 그리스도랍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나는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내 비자의 주권이 어디 있습니까? 할 때 그거 유나이티드 스테이츠 오브 아메리카 막 이렇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장가 보내고 시집 보낼 분이 누굽니까? 우리 엄마 아는 그 아줌마.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회사에서 승진시켜줄 사람이 누굽니까? 네 보스가 아니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인생은 오직 예수께서 인도하십니다. 당신의 모든 인맥과 당신 싸움 그게 뭐든지 간에 상관없이 여러분에게는 그 삶을 이끌어가고 인도하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당신의 문제, 정말 내 안에 남들에게도 말하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게 있어야 예수님의 그 사람을 뚫고 그 모든 환경, 사람이 너무 많아서 갈 수가 없어요. 그 거지 같은 여인, 남들이 다 피하는 여인은요, 예수님한테 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밖에 날 구할 사람이 없는데, 그러면 예수님께 나아가는데 핑계는 없는 거예요. 난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예배를 드리고 또 그렇게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는데 핑계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예수밖에 없다고 믿으면 그게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일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여인은 예수님 때문에 치유를 받아요. 구원을 받아요.
근데 이 똑같은 이 기쁜 순간에 누가 화가 나겠어요? 아까 말했던 그 회당장 야이로는 화가 나는 거예요. 당장 내 딸이 죽어가는데, 근데 지금 누가 건드렸어. 예수님 건드려가지고 예수님 뭐 낳고 중간에 뭐가 이렇게 사건이 터졌어요. 그러니까 지금 난리가 났는데 빨리 가야 되는데 결국 야이로의 딸이 49절에 나옵니다. 같이 4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야이로의 딸 이미 죽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야이로가 마음이 두려울 수 있겠어요. 마음이 아플 수 있겠어요. 세상의 진단으로는 아이가 죽었다고 했어요. 의사가 진단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이 야이로에게 50절 보면 믿기만 하면 아이가 나을 것이다. 그리고 52절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52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은 모두 그 아이에 대해 애도하시며 크게 울고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울지 마라. 이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다. 사람들은 죽었다고 했는데 예수님 뭐라 그랬다고요? 자고 있다. 사람들은 안 된다고 해요. 이제는 할 거 다 해봤으니까 안 된다고 해요. 하지만 사망 선고를 했어요. 하지만 예수님이 사망 선고하지 않고 예수님이 자고 있다 그러니까 아이야 일어나라 하는 순간 아이는 일어나게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이 아직 죽지 않았다고 한 것을 사람들이 죽었다고 하는 그 말에 여러분이 포기하거나 좌절하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약 저약 다 좋다. 그거 하나 해결 못하고 낭만하는 순간 이약 저약으로 안 될 때 우리에게 남은 약이 있어요. 뭐예요? 구약과 신약. 네.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이 아직 남아있어요. 여러분이 정말로 절박한 순간 말씀을 읽으십시오. 말씀을 들으세요. 그리고 정말 예수님은 나에게 뭐라고 하는지 그것을 여러분이 들으시면 그러면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안 된다, 죽었다, 소용없다, 끝났다고 하는 말을 듣지 마시고 안 끝났다, 안 죽었다, 살아난다, 지금은 자고 있지만 푹 자고 나면 건강하게 일어날 것이다. 그런 예수님의 음성을 여러분이 듣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저는 인투교에 올 때 사람들이 다 그랬어요. 뉴욕은 안 된대. 뉴욕은 안 된다. 또 인투교는 이런 건 안 된다고. 뭐 사람들 다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고 여기가 무슨 어떻게 가족처럼 되겠냐고. 많은 말들을 했어요. 특히 청년들은 안 된다고. 청년들은 다 직장 다니기 바쁘고 돈 벌기 바쁜데 무슨 교회 와서 뭘 하냐고. 다 안 된다 그랬어요. 근데 저는 그게 안 들려요. 근데 미쳤나 봐요. 안 들려요. 그런 게. 정말 하나님이 나한테 하는 말이 너무 크게 들리는 거예요. 이곳은 군대 같은 곳이 될 것이고 이곳은 정말 청년들이 와서 인생의 목적을 발견하는 곳이 될 것이고 이것은 정말 뜨겁게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맨하탄 안에서 자기 직장 안에서 찌질하게 막 힘들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날마다 중보자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으로 다니엘 같은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가게 될 것이다. 2000년 전에 다니엘이 있었다면 지금 왜 없겠어요? 하나님 살아계신데. 2000년 전에 에스더가 있었으면 왜 없겠냐고요? 지금 2000년 후에 지금 맨하탄에도 하나님의 에스더처럼 찾으시는 사람이 있는 줄로 나는 믿습니다. 그런 게 나의 꿈이에요. 여기 많은 사람이 예배하러 오는 게 꿈이 아니라 정말 이 아이처럼 지금 여러분은 잠자고 있는 거 알아요. 죽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Wake up. Wake up. Wake up. 네. 여러분 지금은 그냥 어떻게든 내가 아무리 설교를 해도 목사님 그래도 비자는 목사님 해결해주지 않잖아요. 목사님 아무리 그래도 취업 문제는 목사님 해결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이 보스랑 목사님 살아봤어요? 막 이런 목사님 지금 내가 하는 한 분의 이 논문에 서론도 목사님 읽기 힘들 텐데 이거 정말 나는 도저히 해결 못하고 난 이 문제 안에 쌓여 있는데 어떻게 무슨 하나님이 무슨 다니엘과 에스더 따로 있지. 그 다니엘 시대도 다니엘은 한 명이었고 다니엘이 아니었던 사람이 더 많았잖아요. 이런 얘기 할 수 있어요? 하지만 나는 그런 음성이 들리지가 않아요. 여러분은 죽은 게 아니라 자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깨어나면 그런 여러분은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날이 언젠가는 올 줄로 믿습니다.
예, 여러분 두 번째는 인격적인 믿음이 기적을 일으킨다는 이야기를 함께 나누기 원해요. 여러분 여기 진짜 되게 독특한 얘기가 뭐냐면 45절에 나옵니다. 4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누가 내게 손을 댔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사람들이 모두 만지지 않았다고 하자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선생님, 많은 사람들이 선생님을 밀어내고 있었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딱 알았어요. 딱 그 여인을 어떤 목사님이 줄여가지고 이렇게 옷손녀라고 그러는데 옷에 손댄 여자, 옷손녀. 옷손녀가 손댄 걸 알았어. 그래가지고 이게 쫙 빠져나오는 거 뭔가 일이 일어난 걸 예수님은 아시잖아요. 하나님인데. 그래서 물어봤어요. 누가 내 옷 손댔지? 저옆 사람들은 지금 다 어이가 없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 지금 사람 얼마나 많은데 지금 손이 누가 되는지 어떻게 아냐고. 그런데 예수님이 더 정확하게 말해요. 지금 나에게서 능력이 나갔다. 이렇게 하면서 꼭 그 여인을 찾아내려고 그래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야 예수님 쫀쫀하다. 그거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가르쳐 놓고서 굳이 나한테 이게 능력이 있어? 내 옷에 손만 대도 능력이 있어? 이걸 꼭 그렇게 자랑하고 싶을까? 좀 이런 오해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왜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는가? 이 여인에게 예수님이 주기 원하는 것은 미신이 아니라 인격적인 관계로 믿는 믿음을 주기 원했다는 거예요. 미신처럼 믿는 사람이 있어요. 나 교회에 예배 드렸더니 직장 문제가 해결됐어. 이런 거요. 나 새벽기도 가고 홀리스타 갔더니 여자친구 만났어. 네, 그렇게 되길 축복합니다. 네. 그런 거 내가 뭘 했더니 내가 뭘 만졌더니 내가 이렇게 뭔가 행위로 인해서 내가 뭘 얻었다라고 만나는 건 다 미신처럼 예수님 믿는 믿음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굳이 그 여인을 끌어내는 이유는 만약 이 여인이 그 상태로 갔으면 예수님의 옷에만 손대도 나을 거야 했으면 예수님의 옷에 능력이 있어. 그럼 예수님 죽고 나면요 그 옷이 난리가 나는 거예요. 경매 붙여지고 막 난리 나는 거예요. 그 옷이 붙였으니까. 근데 그 옷 다시 만졌는데도 안 났네? 그러면 예수님이고 옷이고 뭐고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 미신적, 인격적이지 않은 것에 오는 믿음은요 있다가 없어지는 믿음이에요. 내가 원하는 게 이루어지면 내가 믿는 거고 원하는 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여인을 굳이 그 사람들 앞에 끌어내가지고 내가 너를 고쳤다라고 그리고 내가 너의 상황을 안다라고 말한 거는 너와 나는 지금 인격적으로 나는 너를 알기 원하고 내가 너를 인격적으로 만져주기 원한다고 주님은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교주대 신도를 만나는 게 미신이고 옛날 이야기 우리 할아버지 예수님, 우리 아버지 예수님 그런 예수님 그러니까 나한테도 이러겠지? 그런 것도 다 미신이에요. 여러분이 몇 대째 믿음의 가문에 살든지 아니면 여러분이 어떤 삶에 무슨 체험이 있든지 상관없이 나는 여러분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길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아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예수님을 더 알아야 돼요. 그러면 그 관계성 속에서 여러분은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제1계명이 뭐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요. 그게 그거예요. 예수님 이외에 다른 신,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다른 신 섬기지 말라고요. 내가 만들어 놓은 신, 인격적으로 관계하지 않고 내가 그냥 정해놓은 신, 그런 신을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이 예수님과 관계 있는 사람에게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여인이 44절에 보면은 이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4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여인은 여러분 잘 보세요. 여기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보통 우리가 더러운 거 만지면 그 어떤 게 더러워져요? 만진 사람도 더러워지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인이 예수님 만졌어요. 그러면은 법에 의하면 예수님이 부정해져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부정해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전혀 부정해지지 않고 이 여인이 나음을 얻었어요. 너무 지금 당연한 얘기를 제가 하고 있어가지고 공감을 못하는 것 같은데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거냐면요. 원래는 더럽다 그러면 예수님이 더러워져야 되는데 여인은 깨끗해졌어요 지금. 이게 다시 말하면은 예수님이니까 해서 일어날 수 있는 그냥 기적 같은 일이지만은 그 여인에게 있어서는 기적 같은 일이지만 예수님은 별로 기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원래 더럽다고 보지 않으셨기 때문에. 인간이 볼 때는 얘가 얘를 만지면은 내가 더러워져야 되는데 근데 예수님은 안 더러워져. 왜? 예수님 보기에는
원래 이 여인이 더러운 여인이 아니거든요. 예수님이 우리를 바라볼 때는 마치 이 뭐 흙이 진흙이 묻어 있고 내 모습을 이렇게 진흙이라는 죄가 덮고 있으면요, 그냥 머드팩 하고 있구나 이렇게 보세요. 네. 여러분 머드팩 한 사람을 향해서 여러분 더러워 그러겠어요? 더럽긴 더럽죠. 근데 그거를 씻으면 더 뽀송뽀송 살아나는 거잖아요. 머드팩 안 해보셨군요. 네. 머드팩 그런 거예요. 뭐 더러운 게 이렇게 좀 묻어 있다고 그 사람 더럽다고 하지 않아요. 왜? 그 머드는 머드고 그 안에 이 머드 안에 있는 존재는 존재니까. 예수님은 여러분 바라볼 때 내가 아무리 죄 가운데 있어도 여러분을 더럽게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내가 이런 문제가 해결되고 내가 뭔가 구원을 얻고 막 이렇게 내가 죄를 끊어버리고 막 이러면 내 인생이 막 기적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한 번도 그걸 기적이라고 보지 않아요. 왜? 예수님은 과정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냥 머드가 좀 묻어 있다가 씻고 나면은 또 피부도 살아나는 것이고 더 좋아지는 것이고. 그냥 예수님이 여러분이 지금 어떤 죄를 지고 어떻게 살아가든지 12년 동안 내가 어떤 과정을 겪었든지 상관없이 예수님한테는 그냥 과정이에요. 내가 정말 죄 속에 있었고 하나님 잊어버리고 살고 내가 아무리 내가 주님을 떠나 있었고 상관없이 그냥 그 죄가 아무리 남들이 알면 이런 거는 정말 나를 더럽다고 손가락질 할 거야 이런 이야기를 할지라도 예수님은 한 번도 여러분 더럽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제가 머드팩을 좀 머드를 많이 발랐구나. 네. 그냥 이제는 씻으면 되는데 예수님 눈에는 그렇게 보이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야이로의 딸이 죽었을 때 사람들은 다 죽었다 그러지만 예수님은 잔다라 그러잖아요. 단절됐던 게 이어지면 기적이지만 그냥 과정으로 연속되는 건 기적이 아니에요. 우리는 기적 같아 보여요. 죽었다 살아나고 내가 죄인이었다 아니고 막 기적 같아 보여. 하지만 예수님 눈에는 한 번도 끊어진 적이 없고 한 번도 포기한 적이 없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여러분이 예수님 여러분 바라볼 때 그냥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바이러스 맞으면 바이러스 안 걸리기 위해서 면역 주사 맞으면 좀 아프잖아요. 여러분에게 그런 거예요. 그런 시기. 20대, 30대 제가 특히 20대를 돌아보고 30대 초반을 돌아보면 제가 올해 초에 정말 이렇게 마음에 와닿더라니까요. 내가 다시는 그 시기로 돌아갈 수 없구나. 내가 다시는 그때 그 여자친구 만나서 내가 미안하다고 해주고 싶은데 내가 다시는 그 여자를 만나면 안 되고 그리고 다시 그 시기로 돌아갈 수 없다는 거. 그냥 내가 막 메스업됐던 그 삶으로 내가 다시 돌아가서 나는 다시 막 만져놓고 싶은데 다시 돌아갈 수 없다는 생각이 나를 너무너무 마음 아프게 한 거예요. 막 눈물이 나더라고 노래는. 내가 이제는 죽을 날이 점점 더 가까워오는구나. 40이 되면 제가 뭐 평균 따지면 한 중간쯤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이 많은 세월을 그냥 보냈고 앞으로 내가 만날 사람보다 다시 만날 사람이 별로 없겠구나. 내가 여태까지 만나온 수천 명의 사람 중에 이제 이별하면 안 볼 사람 뭐 이런 생각이 되게 많이 드는 우울증은 아니에요. 근데 드는데 인생을 더 깊이 생각한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마지막 내가 너무 우울해졌어. 내가 인생을 너무 막 살아왔고 내가 망가뜨리고 난 너무너무 잘못한 것 같고 막 그런 생각이 들 때 그때 딱 든 생각. 그래도 지금이라도 깨달아서 다행이야. 아직 나한테는 이만큼 세월이 더 많이 남아있잖아. 지금부터라도 내가 잘 살면 돼. 그리고 이 정도 내가 예수님 만나고 이 정도 깨져와서 이렇게 온 거 괜찮게 살아왔어. 순간 기분이 좋더라고요. 네, 여러분 선포합니다. 여러분 괜찮게 살아왔어요. 네, 결국 공감이 안 되시는 거죠? 네, 제가 보기엔 여러분 다 괜찮게 살아왔어요. 여러분이 얘기한 저 만나 상담하는 얘기 들어보면요, 저보다 죄 많이 진 사람 별로 없어요. 다 거기서 거기고 뭐 큰 거 없어요. 정말 힘든 순간도 있겠죠. 정말 남들보다 더 어려운 순간도 있겠죠. 하지만 중요한 건 하나님은 그 모든 과정을 통과해서 여러분을 살리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머드만 닦아내면 더 좋은 피부가 되는 것이고 면역 주사를 맞으면 좀 아픈 것 같아도 그거 좀 아픈 거 열나는 거 넘어가고 나면 더 큰 어려움이 와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면역력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20대 30대는 그런 시기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익스플로어 하다가 주님께로 돌아올 때는 확실하게 돌아올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만 나누면요, 이 여인, 제가 2라는 제목을 정했는데 2가 2명의 여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한 명의 여인은 12년을 굉장히 부잣집 딸로 살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병에 걸려서 죽게 된 거예요. 한 여인은 어떻게 컸는지 모르지만 12년 동안 정말 비참하게 살아왔어요. 남들이 다 멸시하고 무시하고 이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각자 생긴 환경은 틀려요. 여러분 중에 부잣집 딸, 부잣집 아들도 있어요. 이 여자처럼 한순간에 무너져서 정말 죽을 것 같은 사람 있어요. 지금 죽고 싶은 사람. 근데 또 한편으로는 그냥 나는 죄도 안 짓고 나는 별것도 안 하고 내가 무슨 그렇게 사치를 누린 것도 아니었는데 나 평범하게 살고 싶었는데 왜 난 이렇게 내 인생이 엉망이 됐을까? 내가 원치 않은 이런 병을 얻어서 난 왜 이렇게 엉망이 됐을까? 이런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사건이 두 개 돼서 이렇게 갑자기 인터벤션이 들어와서 이렇게 된 이유가 뭐냐면요, 이 사건의 중심에 바로 예수님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만 어느 인생을 살든지 예수님만 그 인생을 바꿀 수가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여태까지 어떻게 살아왔든지 간에 여러분 예수님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은 변화가 됩니다. 저희 청년부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파이 청년부에서 패션의 인투의 가장 청년부스러운 이름이 뭘까? 그랬더니 패션한 거를 좀 그랬더니 다들 우린 아닌 것 같은데, 근데 저는 저게 보여요. 패션이 정말 열정적으로 주님 사랑할 수 있는. 그랬더니 옆에서 피의 의미를 찾자 그러더니 한 사람이 그 예수피 막 해서 너무 좋다. 예수 보혈밖에 없어요. 여러분, 내 죽음을 넘어가게 만들고 예수님의 보혈 십자가밖에 나를 살릴 힘은 없어요. 또 이 파이잖아요. 파이 permanence, 영원한. 난 여러분의 그 믿음이 여러분 하늘나라 가는 날까지 영원히 이어지는 그런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열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한 가지만 기도할 텐데요. 하나님, 내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내가 수많은 약을 써보고 또 수많은 돈을 들여보고 많은 길을 걸어가 봐도 내 삶의 궁극적인 문제를 답을 해줄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 여전히 살 수 있을 것 같고 내 계획대로 잘 풀려왔고 그럴 때 주님, 내가 겸손하게 이 인생의 주인이 내가 될 수 없음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간섭하셔서 내 인생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내 인생의 왕이 되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내가 12년 동안 그 전에 어떤 삶을 살았든지 정말 수치스러운 삶을 살았든 아니면 너무 잘 살다가 문제 없다가 어느 순간 낭망에 있든지 상관없이 하나님, 그 가운데 예수님 개입하셔서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소망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내 삶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고백하며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내 삶에 찾아와 주셔서 만나주시고 내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혈루증 걸린 그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고 그렇게 살아났던 것처럼 나도 예수님의 옷을 잡고 예수님밖에 없다고 고백하며 나와 주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죽음과 같은 일을 겪고 있을지라도 남들은 다 끝난다고 안 된다고 죽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그것은 자고 있다고 선포하시는 예수님의 기적을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달리다고 일어나라 할 때 일어날 수 있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나의 영혼이 먼저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만져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사랑을 감사드리고 내 영혼이 깨어나기를 원합니다. 아픈 사람들, 죽고 싶은 사람들, 12년 동안 내가 어떻게 살아왔든지 주님, 그것이 끝이 아니고 이렇게 계속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이 반드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밤마다 잠 못 들고 있다면 주님, 사랑하는 그 아들, 딸들에게 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 소망과 확신 가운데, 믿음 가운데 내 삶을 더 이상 내가 고민하며 불안해하며 떨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평강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죽어가는 사람들 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죽고 싶다. 하나님, 그 죽음이 끊어지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보혈을 흘려 사신 그 귀한 삶이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소망을 넣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공동체가 깨어나고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기적의 증인이 되어서 맨하탄을 변화시키고 내가 있는 자리를 변화시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이 되어서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어떤 큰일을 일으켜서 기적이 아니라
내가 변하는 것이 기적의 시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